이제 오늘은 이제 선교주일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이 전도는 우리가 흔히 듣는 이 전도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날짜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집중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집중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날짜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집중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비 성도를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우리는 이제 작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특정 일을 정해가지고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 일을 정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이러한 전도사역, 이러한 사역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일평생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전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내가 쓰임받게 하시옵소서라는 오늘의 큰 주제인데,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용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성경 66권을 딱 집화시켜서 말해놓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46절 보세요. 46절을 다시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46절과 47절이 복음입니다. 46절, 47절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복음이 계속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퍼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퍼져나간다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생명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생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되고 1950년에 6.25 사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죠? 폐허한 상태.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우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전국토가 폐허가 돼버렸어요.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 죽은 상태에서 다 폐허가 됐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 싹 트고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싹 트고 올라오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 전혀 자라날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것, 전혀 자라날 수 없는 폐허가 된 한국 사회, 그 가운데서 복음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종들, 그리고 귀하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래도 천막으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복음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그 옛날 네로 황제가 우리 이 복음을 짓밟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란 성경,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인데 두루마리 성경이란 성경은 막 다 찾아내가지고 다 불살려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성도들 크리스찬이라면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다 잡아냅니다. 로마 황제를 의시해서 로마의 그때 10대 황제들 얼마나 기독교를 받게 했습니까? 막 순교자가 수백 명이 나왔습니다. 성경 말살 정책, 성경을 말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살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지하로 계속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랬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복음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확장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확장됩니다. 그래서 오늘 47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4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잖아요. 계속 확장된다라니, 계속 확장된다.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로마 땅 끝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성이 있는데,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는데,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이 확장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들어서,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얘기예요. 네로 시대 때에도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믿는 자들,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한 박해가 우리 한국 교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말살하려고 교회 말살 정책, 교회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려고 일제가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목사님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성도님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을 택하셔서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48절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파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포도나무의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사용됨을 받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차피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내가 아니더라도 성경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내가 아니더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왕이면 내가 쓰임받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의 사명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전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것은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법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 포도나무 성도님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다 사용됨 받기 원하지만 주여 특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왜 하는가 물으신다면, 전도는 왜 하는가 물으신다면, 앞에 있죠? 전도는 왜 하는가 물으신다면, 사랑이 무엇이냐고 이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것이 아니고, 전도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은, 전도는 무엇입니까? 사는 이유예요.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호흡하고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수명이 오래되고 100세 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들을 지금 살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말하지만 또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사명자는, 그리스도인은요, 사명 감당 끝나면은 그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명의 관점에서 이 땅의 삶의 수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100세 시대 관점이 아니고 사명의 관점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했으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가 되는지 몰라요. 사명 감당하는 순간, 사명 감당 끝나면,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사명을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호흡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이 뭐겠습니까? 바로 존재 이유, 사는 목적,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삶의 주변에, 여러분 이웃에, 집 주변에, 직장 주변에 아직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사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헌금 많이 드리는 거 좋습니다. 헌금 생활 잘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 바로 전도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시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삭개오라는 인물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실 것으로 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예요. 세리. 직업이 세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와 어울리는 것은 정말로 자신도 도매급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남자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고 여자 죄인의 대명사가 창기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이 세리와 함께 어울리면 나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항상 외로웠어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라 봤자 같은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면 나도 죄인 취급 받거든요. 그들과 어울리면 나도 사람들이 입방에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삭개오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한다는 것 자체부터요. 그리고 급기야 그의 집으로 가셨다는 거, 여러분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렸는데요? 네 선생은 왜 세리와 어울리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선생은 왜 세리랑 어울리느냐? 수군거립니다.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고 병들지 않은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모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왕의 입장에서 단순하게 뭔가 대접받으려고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만남과 그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고 수치와 멸시와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한 생명, 삭개오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삭개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은요, 죄악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미국의 대봉사 빌리그리암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독교의 최상의 과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는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큰 임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우리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를 왜 하시나요? 물으신다면 전도는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를 왜 하느냐 또 물으신다면 존재의 이유이면서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임무 부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믿은 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사복음서가 똑같이 이런 강조하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냥 복음서 한 곳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라라는 얘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전체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전도를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명령인데 예수 믿는 자는요, 모두 해야 됩니다. 내가 쓰임받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쓰임받는 거,
자, 내가 쓰임받아. 전도 왜 하시냐고 물으신다면은 우리의 사는 목적이고 우리 사는 이유고 그 다음에 전도를 왜 하시냐고 물으신다면은 주님의 뭐라?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85억 인구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뭐 한 20억이 예수를 믿는다고 치고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 가운데에서 700만 800만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 가운데에서 누가 쓰임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쓰임받는 게 중요해. 여러분 한국에서 800만 명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국에서만. 아시겠어요? 1000만에서 많이 줄긴 줄었죠. 근데 700만 800만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쓰임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쓰임받는 게. 그러면 전도할 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또 하나 필요한 걸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거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철판을 깔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 전도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37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철판 깔아줄게 하잖아요. 네 얼굴에 내가 철판 깔아줄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철판이에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불쌍해서 어쩌나. 우리 한번 앞에 있는 거 따라합시다. 시작. 불쌍해서 어쩌나. 불쌍해서 어쩌나. 이거 위에 거 하나만. 불쌍해서 어쩌나. 불쌍해서 어쩌나. 지옥불에 들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아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개오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두면은 사람들에게 평생 욕먹고 안타깝게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결국에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그 사개오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수군거림과 입방에 오르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사개오를 향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한테 배신당하고 그야말로 목숨이 붙어 있어가지고 죽지 못해 산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 수가성 여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그 태양의 그 자외선을 다 뚫어버리고 사막을 통과하면서 그 수가성 여인을 향해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불쌍해서 말이에요.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예수 안 믿는 영혼의 그 종착역은 바로 지옥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예수 안 믿는 영혼의 종착역은 바로 지옥입니다. 나랑 아무리 가까워도, 목사랑 아무리 가까워도, 목사랑 가깝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랑 가깝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영혼은요, 그 종착역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친하게 지냈다 해도요, 종착역이 다르면, 나와 종착역이 다르면, 내리는 역이 다르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라는 역인데 구원열차 타고 천국열차 타고 우리는 천국으로 갈 텐데, 나와 가까운 친구나 나와 가까운 지인이나 내 가까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종착역은 지옥역이라면은 그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 영혼이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지옥 가도 좀 어지간히 뭐 안 뜨거운 데 가겠지. 아이고야, 그런 생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불쌍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불쌍히 봐야 돼요. 너무나 불쌍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이 땅에서도 고생 칭탄하고 죽어서도 지옥 가면 얼마나 더 불쌍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 거의 이것이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아이고 저러면 죽으면 또 지옥 가네. 진짜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고생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 불쌍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가서 싹싹 비는 날이 있어도 제발 손잡고 매달리는 날이 있어도 눈물 펑펑 흘리면서 너 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우리의 간절함이 통하면은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우리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올까요?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나까지 포기하면 안 되지. 나까지 포기하면 저 영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나까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나까지 포기하면 불쌍해서 안 되잖아. 내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 내가 포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전도에서도 포기하면 안 된다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그분을 소개해드렸죠. 그때는 이제 집사님 시절에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장로님 되셨죠. 은퇴하셨죠. 장로님으로 은퇴하신 박병선 장로님. 그때 당시엔 집사님 2015년인가 장로님이 되셨어요. 순천에 있는 순동교회, 순천 순동교회 이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쓰신 책이 진돗개 전도왕 아닙니까? 진돗개 전도왕이 뭐야? 한 번 물면 늘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물면 팍 그냥 뜯어질 때까지 이빨 물고 이게 진돗개 아니에요. 진돗개 전도왕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 대상자로 한번 딱 물었다 하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이 전도왕이 된 거예요. 이분이 처음 순천 순동교회 출석할 때 2002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2002년 2월 3일 처음 이 집사님이 교회 와서 처음 드린 기도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처음 교회 순천에 있는 순동교회 들어와서 처음 기도드린 게 이거였대요. 하나님, 제가 예배당에 저 빈자리를 다 채우겠습니다. 첫 기도가 그랬대요. 이 빈자리 내가 다 채우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해놓고 그 다음부터 막 동분서주 뛰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뛴 결과 교회 출석한 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년 만에 교회 출석 1년 만에 750명을 전도했습니다. 750명. 교회 출석 1년 만에 750명. 그가 제시한 이 진돗개 전도법 많은 성도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고 있죠. 한 번 물면 나는 놓지 않는다. 한 번 물면. 그래서 이 박장로님 지금 장로님 되셨어도 막 분주하게 다니지 않습니다. 이 박장로님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진돗개 전도 5계명을 소개를 했어요. 한국교회 소개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돗개 전도 5계명. 첫째, 일단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로 준비하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전도 대상 우리로 따지면 예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둘째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라. 아니 전투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이번 주에 우리는 예비 성도를 잡으라 이 말이에요. 예비 성도를 만나라 이 기회를 찾으라 이거예요. 전화했는데 오늘 바쁜데 내일 어때? 계속 만나가지고 내일 어때? 내일 만나라. 오늘 안 되면 내일 만나라 이거예요. 기회가 생기면 민첩하게 공략하라. 민첩하게. 끈기 없는 사람은 결코 전도자가 될 수 없다. 셋째, 한두 번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박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어찌 그리 쉬울소? 어찌 그리 쉽겠는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어찌 그리 쉽겠는가? 거절의 강도가 심할수록 전도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 네 번째, 마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반드시 교회 출석을 약속받아라. 이거예요. 약속받아라. 토요일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일 아침에는 직접 전도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때 정성껏 성경과 찬송을 선물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다섯째는 그렇게 전도되었으면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을 또 공략해라. 그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온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을 또 공략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최고 많을 때는 일주일에 이 주일날 이 성도를 데리고 오는데 최고 많을 때는 60명까지 데려왔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데 60명을 쭉 데리고 온 거예요. 60명을 쭉. 그럼 어느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참 보기가 아주 그냥 뭐 장관이잖아요. 60명에게 다 성경 찬송을 선물하고 그 성경 찬송 옆에 딱 들고 이
60명이 박장로님 뒤를 쫙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처음으로 쫙 따라 마치 어미남을 쫓아서 병아리 새끼들이 막 쫓아가듯이 팍 60명이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대단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어도 한국교회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그의 간절한 꿈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순천 순동교회를 넘어서서 한국교회 빈자리를 자신이 채우는 것. 은퇴하셨는데, 장로님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납니다. 엄청나. 딴 거 없어요. 특별한 재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고 늘어지라는 말이에요. 물고 늘어져라. 이분이 진돗개 전도법을 창하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초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근데 왜 아멘 안 해요? 끝에 또 뭐 있어? 없잖아. 다시 한번 읽고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었는데 끝머리에 아멘 없지?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렇죠. 아멘 해야지. 여기요. 내 집을 강권하여 이 가만히 보니까 compel이에요. compel. 이게 강제로 몹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강제로 끌고 오는 거. 강제로 끌고 오는 거. 이 얼마나 억지로라는 표현도 있어요. compel이라는 말이 강제성이 있고 또 억지로라는 거예요. 억지로 가서 잡아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강제로 컴펠해서 강제로 끌고 와서 우리 포도나무 재단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포기하면 안 돼.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라. 진돗개처럼.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포기해버리면 저 사람 끝장나니까. 내가 포기하면 저 사람 끝이에요. 내가 포기하면 나까지 포기하면 안 돼. 이런 생각 가져야 돼. 나까지 포기하면 저 사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나까지. 되겠습니까? 나까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끝까지 매달려. 끝까지. 언제든 그 영혼은 구받을 수 있다. 언제든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려면 전도자에게 담대하게 가려면 내 얼굴에 좀 철판을 좀 깔아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철판을 깔아달라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에스겔에서 37장에 에스겔 3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복음 전에도 안 들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는 네 말을 듣고자 하는 게 안 듣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안 듣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 이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니 에스겔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마음이 좀 부드러운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십시오. 마음이 괜찮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목사 말 잘 듣고 은혜스럽게 얼굴 표정하고 조는 사람 하나도 없이 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은 조는 사람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마음 편하게 설교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 나가서 설교하면요, 아이고야 인사 5만 가지 인상 쓰고 앉아 있는 성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제가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처음 본 사람인데 화가 나 있나? 끝나고 저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쩌노 하면서 겁나가지고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마음이 아주 굳은 사람한테 가서 말씀 전하는데 네 말 안 들을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네 말 안 들을 거야 아마 걔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데 내가 대신에 철판을 깔아줄게. 자, 에스겔 3장 8절 9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그러니까 그 각박한 사람들을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에스겔 선지자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까지 하였다.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이 표현이요, 이 부싯돌, 플린트, 이 부싯돌인데 부싯돌보다 더 강한 하디스트 스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강한 돌로 네 이마를 만들어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부싯돌 굉장히 강하거든요. 부싯돌이면 이렇게 불 켜는데 이렇게 탁 하는 그 돌 안에요, 돌.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이 부싯돌 같아. 그런데 이 부싯돌보다 너희만은 더 강한 하디스트 스톤, 더 강한 돌멩이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철판을 완전히 깔아준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담대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면은 네 얼굴에 내가 철판 깔아줄게. 담대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얼굴,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철판을 주님께서 깔아 주신다는 거예요. 나가면 철판을 주님께서 깔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 전도사에게 내가 쓰임 받으면 이런 복이 따라와요. 이런 복이 없나 참? 안 썼나? 자 쓰임 받으면 요거만 이거 시간 많이 갔으니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쓰임 받으면 시작. 칭찬과 상급, 교회 부흥, 신앙 성장. 내가 쓰임 받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까지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내가 쓰임 받으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 내 신앙이 내가 쓰임 받고 전도하면 내 신앙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제일 내 신앙이 자라나는 방법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내 신앙이 쑥쑥 자라납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성도를 향해서 이번 주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교회를 부흥시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쑥쑥 우리의 신앙이 커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